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15장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부터 또 내일까지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15장의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몸의 부활, 사람의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비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해 줍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어떻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또 모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과 달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이성적인 이 판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체계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그들은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하듯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증명하는 과학적 논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그 과정을 아주 합리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표준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하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운영 방식을 과학적인 그러한 사고가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논설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을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 마음으로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됩니다. 바울도 역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어떤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부활의 문제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도 바울은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날, 능력의 날, 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영의 부활과 또 몸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6절의 말씀부터 이제 바울은 이것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나게 될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 몸 자체가 아니다. 씨앗을 뿌리게 되면 예를 들어 참나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참나무 씨를 땅에 뿌리면 이것이 조금 자라나면서 묘목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크게 되면 커다란 참나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처음에 씨앗을 땅 속에 심을 때 그 씨앗 자체가 커다란 참나무를 그 땅 속에 심어두는 게 아니고 보일락 말락한 작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땅에서 죽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자라나면서 커다란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씨앗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영역은 이것이라고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마다 작은 씨앗일 때는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그저 다 똑같은 씨앗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 속에 어떻게 그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깔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 이 씨앗에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나고, 어떻게 이 씨앗에서 이렇게 빨간 꽃이 피어나고, 어떻게 이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자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나무는 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포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속에 어떻게 그 다양한 맛을 지닌 그런 열매까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가? 그러므로 그 작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그 찬란한 능력,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건가?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또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갖는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은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으며, 그 신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마다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 죽으면 그 씨앗이 사라지면서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바로 사람의 몸의 부활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38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속에 몸을 주셨다. 장차 이 씨앗이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어떻게 자라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각각의 씨앗 속에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생명의 능력을 담아주셨다. 바울의 이 36절부터 38절까지의 이 씨앗 비유의 말씀은 참으로 아주 은혜로운, 또 우리에게 정말로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모든 씨앗 속에 각기 고유한 생명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삶에도 내 삶 속에 피어날 영광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부활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휩싸여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주셔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몸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빌며, 또 나의 삶 속에 괴로운 문제도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마다 각기 다른 살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40절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절과 41절의 이 설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삽니다. 옛날 같으면 저 이렇게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기가 하늘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시대에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보니, 또 많은 천체 만환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니 이 지구를 건너 나가게 되면 태양계라고 하는 행성이 나오게 되고, 이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만유 인력에 의해서 쭉 공전을 하게 되고,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체계도 사실은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시대조차도 인간이 인간의 발로 밟아본 것은 지구 옆에 있는 달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태양계 안에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수성이나 또 아니면 금성이나 그 바로 옆에는 화성이나 이런 것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인간 역사 가운데 가본 곳은 달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원경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기 짝이 없는 그러한 하찮은 것에 불과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현대인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의 이 부활한 몸이 하늘에 속해 있는 몸이 하늘에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저 광대한 우주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며 이 믿음 체계를 부정하거나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한한 것이며 얼마나 아무런 것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인지를 또 우리 인간이 가본 곳조차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는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도 하늘에 속한 몸은 이러이러하고 땅에 속한 몸은 이러이러하다. 요즘 과학의 시대가 우리 사람의 몸을 DNA 염기 서열을 다 과학적으로 밝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DNA의 이 순서와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혀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 한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그 세포가 이어져 가고 또 세포가 죽으면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이 이렇게 한 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되어지는가? 누가 이렇게 모든 세포들이 작동되어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원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원리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설명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나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각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41절의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또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각각의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참 오묘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나,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바다 생물들을 보게 되면, 열대어들을 보게 되면 이 어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열대어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열대어들을 보면 손가락 한 매듭만도 못한 손가락 하나의 이 마디 한 마디보다도 작은 그런 모양의 조그만한 그 열대어의 아주 작은 물고기 속에 형용하기 어려운 색깔들이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오묘함을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 속에 찬란한 영광이 담겨져 있다. 이 영광이 과연 인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말씀에서 44절 마지막에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 바울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연적인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 자연적인 몸으로 태어난 이런 몸이 있듯이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을,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각각의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연적인 이 몸은 소멸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소멸되어진 몸 속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2절 말씀에서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논증을 바울이 사용하는 건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 씨앗은 땅에 들어가면 썩게 된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 썩게 되는데 이 썩을 것을 심어놨는데 그 속에서 썩지 않는 생명체가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43절, 44절의 말씀이 아주 소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비천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고 또 나의 삶이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너무나 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이 상한 몸과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의 이 약함을 심어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나를 강한 것으로 다시 나게 하실 것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소멸되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기력이 쇠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담아두신 자연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비천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그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며 우리의 심령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일 죽을 인생이라도 내가 내 몸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곧 내일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과 또 그 마음에 가득한 영광을 품고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면서 내 인생의 삶이 소멸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상함이 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 인생의 삶이 그 소멸되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의 이 육신은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 소멸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늘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내 심령이 강하여질 때 이 소멸하는 육신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깊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인생 속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또 우리를 참으로 압박하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지혜롭게 내 삶을 잘 관리하며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5절 말씀에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45절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이끄시는 삶이 더러는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연단되고 그 속에서 내가 더욱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6절의 이 말씀은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라 사람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그 옆에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본산이 아테네에서부터 기원하고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요 이건 영원할 것이고 그래서 저 이데아라고 하는 저 천상으로 이 영혼이 돌아가게 되고 이 육신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 같은 것이어서 이 육신은 부패하고 죄악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소멸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뿐 이 육신은 부패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46절에서 그런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신령한 거다. 이 얘기는 바로 지금 말씀한 45절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을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육을 입힌 것이 아니라 흙을 만들어 흙으로 이 자연적인 이 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성령을 생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영적인 것만이 우선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헬라 사람들의 사상을 바울이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이 육신의 몸도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이 몸도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런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만드실 거다라고 바울은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하면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하다. 이 이야기도 역시 흙으로 만든 아담처럼 그 아담도 흙으로 돌아갔듯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분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몸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49절에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몸들은 새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 오늘 4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비천하다고 그 비천함 속에 빠져서 마음 괴로움으로 연연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약하다 하여 그 약함과 병들미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거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삶이고 약한 삶이지만 나의 삶 속에 영광을 주시고 다시 그 심령이 강하게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잘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씨앗에 담겨있는 비밀처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비천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며 약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드사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 주옵소서. 오늘 걸멍시멍 또 트레킹을 다녀오니 오가는 모든 길에 평강 주시고 기쁨과 감사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며 인생의 비천함과 약함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